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밤낮으로 분주히 살아가지만 목표에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분명 내려놓고 싶어 하지만 집착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욕망의 족쇄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유의와 무의 사이에서 흔들리며 집착과 비집착 사이에서 고뇌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를 깨닫고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노자의 무의치와 부처님에 집착하지 않음은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수련 이념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화하, 화족, 도가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하나는 불교 지혜에서 유래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고대의 지혜가 결국 동일한 근본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인생의 가장 큰 혼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 장안성 외곽청의사에서 지연법사가 제자들에게 불법의 요지를 설하고 있다. 갑자기 산문 스님이 와서 무국관 현진 도장 스님이 뵙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원 법사께서는 현진 도장께서 도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신 것을 이미 듣고 즉시 당중으로 청하셨다. 현진 도장이 당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말하였다. 법사는 아래서 돌을 닦은 지 30년이 되어 노자의 무의 이치를 약간 깨달았다. 최근에 불경을 연구하다가 부처님께서 항상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도가의 무의와 불가에 집착하지 않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원 법사께서 현진 도장님을 자리에 앉히고 천천히 말씀하시길 도장님께서 묻는 질문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해부터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도장께 여쭈옵니다. 무의란 무엇입니까? 현진 도장은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며 말씀하시길 무의란 하늘과 도에 순응하여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사사로운 뜻으로 강행하거나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해와 달은 그 궤도를 돌며 모든 것은 본래의 도리에 따라 움직인다. 선제, 직연법사 찬탄하며 이르되 도장의 견해로는 어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현진도장, 고개 저으며 이르되 바로 여기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원법사는 말씀하시길 집착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외경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아름다움을 보아도 탐하지 않고 추함을 만나도 성내지 않으며 득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오고 감에 그 마음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밝은 거울이 물체를 비추듯 물체가 오면 나타나고 물체가 가면 남지 않는다. 이때 좌석 아래 제자 해명이 일어나 물었다. 스승님, 제가 어리석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 모두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치위법사는 현진 도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에 한 명군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태평하여 백성이 편안했고 사회가 평화로웠다. 신하들이 국왕에게 통치의 도리를 묻자 국왕은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대경, 큰 법을 따랐다고 했다. 왕이 설명했다. 나는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마음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천시와 지리, 인화에 순응하는 일이다. 고알무의, 실즉 무불이. 현진 도장이 손뼉을 치며 말하길 묘함이란 바로 노자의 무의이면서도 무불이, 무엇이든 하지 않음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는 진리를 딱 맞추는 것이다. 자원법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부처님도 옛날에 비슷한 시작이 있었다. 어떤 왕이 부처님께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고정된 바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하며 즉 마음속에 편견과 사사로운 욕망을 두지 말되 적극적으로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답하셨다. 해명이 환히 깨닫고 말했다. 원래 그렇다.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은 모두 우리가 사사로운 마음과 잡념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원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핵심은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탐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다. 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현진 도장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무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지연 법사는 말씀하시길 도덕경에 이르기를 극도의 허공에 이르고 고요함을 지키라 하였으니 허공에 극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한 점의 잡념도 없는 것을 뜻하며 고요함을 지킨다는 것은 깊은 정멸에 들어 하늘과 땅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에서는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 수행을 하는지 지혜명은 계속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챙김 수행을 가르치시며 매 순간 자신의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무엇이 지혜와 자비인지, 무엇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인지 명확히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명료하여 분명하니 자연이 경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현진 도장이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하다. 바로 그렇구나. 무의는 행위의 차원에 주목하며 마음 생각의 차원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연 스님께서는 찬탄하시길 도장은 지혜의 눈이 등불과 같아 비록 출발점은 다르지만 두 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일치하며 모두 마음의 궁극적인 청정함과 자유로운 해탈에 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그때 또 다른 제자 법공이 일어나 말했다. 스승님,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이 이렇게 비슷하다면 그 본질은 같은 것인가요? 지연 법사와 현진 도장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들의 눈에는 깊은 빛이 스쳤다. 자원 법사가 천천히 말했다. 이 문제는 문제의 핵심에 닿아 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가와 불가가 우주의 근원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을 탐구해야 합니다. 현진 도장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확실히 그렇다. 이것은 두 집안의 궁극적 진리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방식과 관련된다. 해명이 급히 물었다. 그들의 근본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법공께서도 다시 물으셨다. 스승께서 방금 목표가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동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원 법사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다. 이 질문의 답은 수행의 최고 경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현진 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의 내적 연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함께 지향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두 고수의 의식을 기다리며 고요히 경청하였다. 바로 이때 한 젊은 도사청풍과 젊은 승려명각이 동시에 강당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문밖에서 이미 오랫동안 듣고 있었으며 마음속에 같은 의문이 생겼다. 청풍이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드리며 말한다. 현진 스승님, 제자는 돌을 닦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며 항상 스승님께서 무의의 이치를 강설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 중에 제자는 한 가지 난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무의를 이루고자 할 때 이 무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유의가 아니겠습니까? 명각도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 집착하지 않으려 할 때 그 노력 자체가 바로 또 다른 집착이 아닌가? 무의를 닦으려 일부러 무의하려 하고 집착하지 않으려 일부러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남쪽으로 가려 하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진정한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은 어떠해야 할까? 그 이면에 있는 공통된 진리는 어떻게 증득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역설을 직격하는 듯한 번쩍이는 깨달음과도 같다. 모든 참석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고
지원법사와 현진 도장은 모두 칭찬하는 표정을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원법사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제기한 의문은 수행길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역대 조사가 깊이 탐구해온 바입니다. 현진 도장께서도 말씀하시길 이것이 바로 유의와 무의 사이에서 가장 미묘한 관계라고 하셨다. 노자는 배움을 더함으로 날마다 늘어가고 도를 행함으로 날마다 줄어든다라고 하여 이 이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자원법사님이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우리에게 이 문제를 더 깊은 각도에서 보자고 하셨다. 내가 무의하겠다고 말할 때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집착하지 않으려는 그 나는 또 누구인가? 맑은 바람이 잠시 멈추어 생각했다. 이 나는 바로 수행자 자신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자기란 무엇인가? 자원법사가 추궁하였다. 청풍명월, 한동안 답할 수 없었다. 현진 도장이 화제를 이어받아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근본에 닿는 것이었다. 도가는 무유대환을 말하는데 이는 무유신을 뜻한다. 이 나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지연법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부처님께서도 무아를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가 무의를 원하거나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 이미 이원 대립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명각은 마치 깨달음이 있는 것과 같으니 그렇다면 진정한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은 나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인가? 바로 그렇다. 지원법사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다. 만약 나가 없다면 누가 수행을 하는가? 누가 무의를 하는가? 누가 집착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모든 이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한다. 현진 도장은 말하길 도가에는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만물을 짐승의 먹이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불인, 부인은 무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심과 사사로운 정이 없다는 뜻이다. 천지운행, 해와 달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이치이며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주재자는 없다. 인연법사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불법은 결국 연기성과 공성에 이르며 모든 현상은 인연이 합쳐져 생기며 독립불변하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체득하면 더 이상 나는 무의를 원한다거나 나는 집착하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법공에 대해 묻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만약 수행하려는 생각조차 가질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진 도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의 오해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마음으로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것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간다. 지원법사께서 덧붙이셨다. 집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아서 해야 할 일은 하되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 자국을 남기지 않지만 새는 분명히 날아갔다. 해명이 무언가 깨달은 것 같으니 진정한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이란 본래 아무것도 없는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자원법사께서 말씀하셨으나 여기에는 더 깊은 한층이 있다. 본래 상태란 무엇인가? 현진 도장이 화제를 이어받아 도가에서는 도법자연을 말한다. 이 자연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한다. 도는 어떠한 외부의 추진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 자체로 그러하다. 지원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진여와 법성을 말하는데 이것이 일체만법의 본래 모습으로서 생멸하지 않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으며 증감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상태로 돌아갈 때 일부러 행하려 하지도 않고 일부러 행하지도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고 일부러 집착하지 않게 된다. 청풍은 문득 깨달았다. 바로 이러했구나.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명각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이것은 마치 밝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위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때를 제거하여 거울이 본래의 밝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제아홉난이 지원법사와 현진도장이 동시에 찬탄하셨습니다. 이때 곁에서 조용히 강의를 듣고 있던 한 노거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두 대덕이 말씀하신 바는 참으로 정묘하나 노쇠한 나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이 모두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왜 도가와 불가를 나누는가? 왜 한 가지 이치만 말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현장을 다시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였다. 지연 법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길 거사가 잘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등산과 같습니다. 정상은 하나뿐이지만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길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어 사람마다 적합한 길이 다릅니다. 현진 도장이 덧붙여 말씀하시길 비록 목표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고 중점도 다르다고 하셨다. 도가는 자연을 중시하며 천도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한다. 불가는 깨달음을 중시하며 지혜의 관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결국 지연법사께서는 말하셨다. 진정으로 산정상에 도달했을 때 모든 길은 사라지고 오직 무한히 넓은 하늘만이 남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대에 걸쳐 높은 수행자들이 이와 같은 도리를 융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진 도장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모두 언어와 문자 너머의 진리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대덕 명사이신 지연 법사님과 현진 도장께서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연 법사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이 진리가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도는 말할 수 있는 도가 아니요 늘 변하는 도이다. 현진 도장께서 말씀하시길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셨고 가섭존자가 미소 지으셨다. 진정한 진리는 한 번의 미소 속에 있으며 어떤 말 속에도 있지 않다. 하지만 지연 스님의 말씀투는 갑자기 바뀌어 완전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의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은 허공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만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새가 지나가도 자취를 남기지 않고 흰구름이 와도 거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본심과 같아 본래 청정하며 본래 자유롭다. 현진 도장께서도 말씀하시길 다시 저 흐르는 물을 보라. 그것은 부드럽고 무형이지만 돌을 뚫고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하셨다. 그는 다투거나 빼앗지 않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정신이며 집착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다. 해명이 갑자기 말했다. 제자가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은 모두 우리를 허공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휘한 법사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더 깊은 한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그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다. 현진 도장 보충하노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무일물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청정하며 자유로우며 무의하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의와 집착은 후에 덧붙여진 것이다. 명각이 묻기를 이러한 유의와 집착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원 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독립된 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나의 욕망, 나의 두려움, 나의 득실이 생긴다고 하셨다. 현진 도장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서 노자는 이타심이 없음을 말하고 공자는 자기 절제를 말하며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셨는데 사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 청풍이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두 스승님 모두 말씀하신 바가 매우 타당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원법사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수행은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현진 도장은 예를 들어 말하길, 농부가 밭을 일구는 것과 같아. 그는 부지런히 농사짓는데 이것이 유의행이다. 그러나 그는 수확이 결국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확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의이다. 그는 온 정성 다해 노력하니 이것이 정진이다. 그러나 풍작에 기뻐하지 않고 흉작에 낙담하지 않으니 이것이 집착하지 않음이다. 노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그렇구나. 그렇다면 대인관계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법사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는 것은 유의행이지만 다른 사람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무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비이지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무집착이다. 현진 도장은 도덕경의 말씀을 보충하여 상선약수라 하셨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남을 이롭게 하되 명예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높고 낮음에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법공 약유소사. 이렇게 말하자면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은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 존자께서 동시에 말씀하셨다. 지원법사는 더 나아가 설명한다. 진정한 무의는 무의하지만 무불의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모든 것을 적절히 다 하고 있다. 진정한 집착하지 않음은 머무름이 없기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집착을 두지 않고 미래에 대한 근심을 갖지 않으며 다만 현재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행하라. 현진 도장은 말하길, 이것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태양은 내가 지구를 비추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빛과 열을 발하여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는 구름이 가린다고 화내지 않고 누군가가 칭찬한다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의이면서 무불의이며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이 끝이 없는 것이다. 명각이 문득 말하였다. 제자가 한 공안을 떠올렸다. 어느 누군가가 선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는가? 선사는 대답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 그 사람이 말하길,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하네. 선사는 말하였다. 다름이 있다. 일반 사람은 밥을 먹을 때 1000가지로 따지며 잠잘 때 100가지로 생각한다. 이때 밤은 이미 깊었으나 모두 떠날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토론은 더욱 열기를 띠었다. 마치 한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세상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지원법사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수행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라. 해명은 물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법사는 말했다.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좌선을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자신의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염불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면 잡념이 자연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선을 참고할 때 곧바로 나는 누구인가,
물어 결국 무아를 깨닫게 된다. 현진 도장은 또한 도교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 장기 자세를 통해 신체와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정자를 통해 공허함을 체험하고 정지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관상을 통해 천지의 기운과 교류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방법들은 지연 법사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단지 편의적인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배처럼 저쪽 강가에 도착하면 버려야 한다. 방법에 집착하면 오히려 새로운 속박이 된다. 현진 도장께서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배움을 위해 날로 더하고 돌을 닦음에 있어서는 날로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은 끊임없이 더하는 것이고 돌을 닦는 것은 끊임없이 덜어내는 것이다. 무엇을 줄일 것인가? 우리의 망상 집착을 줄이는 것이다. 노거사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두 대덕의 말씀을 듣고 나서 노세한 내가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옛날에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이웃 사람이 훔쳤다고 의심하였다. 이웃이 걷는 모습이 도끼를 훔치는 것 같고 말하는 모습이 도끼를 훔치는 것 같으며 웃는 모습도 도끼를 훔치는 것 같다. 나중에 자기 집에서 도끼를 찾고 나서 이웃을 보니 도끼를 훔친 것 같지 않았다. 모두가 웃었다. 지연법사께서 말씀하시길 이 이야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종종 세상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투영일 뿐입니다. 현진 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수행의 핵심은 이러한 투영을 인식하고 놓아버려서 사물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명각은 더 깊은 질문을 제기했다. 스승님, 무의와 집착하지 않음이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면 이 진리와 우리의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원법사와 현진 도장이 모두 기쁜 미소를 지었다. 지원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핵심을 찔렀다. 이 진리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본질이다. 현진 도장이 말하길 도가는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한다. 이 도는 우주의 근원이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불법은 신불중생, 신불중생, 삼무차별, 삼무차별을 설합니다. 지연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본심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모든 중생의 본성과 본질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셨다. 법공은 감격하여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본래의 이 진리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말인가? 네. 두 큰 스님께서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진 도장은 말하기를 그래서 노자는 회귀하여 아기로 돌아간다고 했으나 우리가 아기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하고 무염한 상태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지원법사께서 말씀하시길 선종은 곧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이라 하셨다. 이 성품은 바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으로서 외부에서 구할 필요 없이 오직 내면에서 깨달으면 된다. 해명은 갑자기 깨달았다. 그래서 수행은 무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사님을 찬탄하노니 이미 수행의 핵심에 닿았나이다. 청풍도 신나서 말했다. 무의란 바로 우리의 행위가 본성에 맞게 하는 것이며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진 도장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젊은이들이여, 참으로 두렵도다. 너희들의 깨달음은 늙은 도인인 나에게도 새로운 깨침을 주었구나. 이때 동쪽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으며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 내내 토론을 나누고 있었다. 노거사가 일어나 깊이 한절을 하며 두 분 큰 어른의 설법에 감사드렸다. 나는 평생의 반 이상을 살았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 지원법사와 현진도장이 급히 그를 부축하였다.
지원 법사께서는 말씀하시길, 우리는 모두 길 위의 수행자로서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고 함께 발전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현진 도장께서 말씀하시길, 이치를 아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명각합장도, 제자는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일상생활에서 무의와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체험해야 한다. 청풍도 손을 모으며 말씀하시길, 제자도 또한 오늘 밤 배운 것을 수행과 실천에 녹여야 한다고 하였다. 해명과 법공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의 계시를 잘 체험하겠다고 말했다. 지연 법사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진정한 지혜는 책이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 무위하면서도 무부리하고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묘용이 무궁무진한 경지를 체험할 때 너희는 비로소 모든 것이 본래 그러하였음을 깨닫게 되리니 결코 잃은 적 없고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현진 도장께서도 말씀하시길 사람을 멀리하지 말라. 사람이 스스로 멀어지느니라. 진리는 바로 지금,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다.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큰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명이 떠오르고 금빛이 대지를 가득 메우자 모든 사람들은 두 대덕에게 작별을 구하고 각자 돌아가는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모두 명확하다. 진정한 귀향은 어떤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그 무위와 무집착을 초월한 진리, 도가와 불가가 함께 지향하는 궁극의 지혜는 원래 그곳에 항상 있었고 모든 이가 발견하고 체득하며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큰 도는 가장 단순하다. 가장 깊은 진리는 종종 가장 평범한 삶 속에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모든 조작과 집착을 내려놓고 평범한 마음으로 삶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미 진리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득실을 초월한 원흉한 지혜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이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지혜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며 해탈이 저쪽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어쩌면 무위와 집착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궁극적인 비밀일 것이다.